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11조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여러분 아마 그간의 이 10절의 말씀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구절만 가지고 말하자면 이 구절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구별할 때 하나님도 그런 그를 구별해서 그를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실로 들린 그대로 믿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들린 그대로 읽힌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를 어찌 복되게 하시겠는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냐면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구약의 그 말씀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금식하며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역시나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다, 그걸 천명하신 겁니다. 이렇듯 구약이냐 신약이나 이 모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실히 해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라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봐라.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에서 이 성경의 한 가운데서 너희 나를 시험해 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을 내가 실로 하늘 문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 얼마든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너희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 아마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하실 만큼 이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시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어디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만큼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이 약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다지도 확실한데도 이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오죽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실제로 내가 너희를 복주나 안 주나 이 약속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러면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이 약속이 이다지도 분명한데 믿는 이가 없음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다지도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하나님 약속을 정말로 한번 믿어보시자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시면서까지 주시는 이 말씀, 온전한 11조야말로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신비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한번 믿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오늘 말씀을 딱 끝내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여기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 분명한 사실인데, 자, 이로써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이 뭔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은 지금 이 대목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11조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가져다 주는 어떤 신통방통한 그런 이 요술방망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져다 주는 어떤 그 황금 열쇠, 만능 열쇠, 자, 그게 11조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1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선 오늘 이 11조를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7절이죠. 앞서 우리가 첫 번째 구절로서 읽었던 이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당신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분께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자,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께로 돌아서는 구체적인 방법. 이게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왜 11조일까요? 여러분, 돈이야말로 오늘 말씀 속 이때나 또 지금의 우리의 이때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강력한 우상이지 않습니까? 즉, 돈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서 우리를 돌려세우는, 그분께 우리를 등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는 살면서 절감합니다. 돈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분께 등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 순간은 돈이 우리를 차지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돈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두는 것, 이게 11조거든요. 돈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등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향해야 될 우리들이 그분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요인이 바로 돈인데, 그런 힘을 가진 그 돈을 그분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그분의 명대로 그분의 것으로서 구별하는 것이죠. 이거 순종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내 것처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거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거 다 당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구별함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에 대해서 네 것처럼 누리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을 그분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아무 이유 없이 내 것처럼 누리는 축복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11조의 규례를 바라보면 뺏기는 거죠. 너무 아깝죠. 다 내 건데. 그분의 그 중에 10분의 1을 그분께로 돌리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계산하면 이 10분의 1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9나 우리에게 다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도록 내주신 은혜가 바로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더 많은 것을 당신의 것으로 정하고 더 적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10분의 1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 건지를 너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11조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가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 때문에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우리를 다시 그분께로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다시 향하게 하는 것, 그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로 세워놓는 것. 우리가 해바라기인데 그런 우리가 다시금 해를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걸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돈에 있는데 그마저도 그분의 통치 아래 두어서 나의 삶에 그분의 역사가 멈춤이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가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한다고 해서 내가 뭘 원하든지 내가 뭔가를 드렸으니까 그만한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이냐?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뭘 원해서 내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존재를 다 잊게 하신 하나님을 내게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돈의 힘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서 이를 단절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꺾어서 나를 온전히 그분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니 여러분, 그 11조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를 바로 세워놓는 것이 바로 11조니 11조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돌려 세우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돈의 힘 앞에서 무력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돈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답은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생각하면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가? 아니면 11조를 생각하면 나의 아까운 무언가가 생각나는가? 여러분,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부터 재편되어 있는가? 무엇 중심으로 우리 삶이 질서 잡혀 있는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 11조를 생각하면 10의 9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가? 아니면 이 11조를 생각하면 10의 1이나 드려야 되는 게 아까운가? 여러분, 이거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삶이 진정 무엇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바로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11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아침에는요, 11조가 절대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바라시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을 작게 보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우리가 드린 아무리 큰 물질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11조가 돈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가 다루고 있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신비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11조 신앙을 다짐해 보십시오. 11조 신앙을 다짐하고 우리의 주인이 결단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신 것을 여러분,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그런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파헤쳐 보면 우리는 고작해야 이 땅의 가치를 잠시 잠깐 동안만 가지고 있는 고작해야 물질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으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신앙은 바른 주인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물질을 주인 삼은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힘보다 더한 힘을 가지시고 모든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의 그런 이렇게 속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지금 세워놓고 살고 있는가, 그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잘 헤아려 보고 여러분 바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